할렐루야. 오늘은 한 사람의 영향력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적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는 단연코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이고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교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가 1636년에 세운 대학입니다. 존 하버드가 이 대학을 세울 때에는 목회자, 즉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의 교문에는 이러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학문을 무궁히 발전시켜 이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에 무식한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존 하버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700파운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도서관의 책도 300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의 꿈과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었고 미국의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을 무수히 배출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약 300명의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배를 탔지만 백부장 율리오의 도움으로 그는 일반인들처럼 배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미항이라는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떠나지 말고 며칠 동안 이 미항이라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항해하기에 매우 위태로운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렸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배가 위태롭게 되자 배에 있는 모든 장비마저 다 바다로 내던졌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람만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절망의 먹구름이 배 전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한마디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그 배에 선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지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가 잘 안 풀린다라고 느껴질 때 감독은 선수 한 명을 교체합니다. 그 선수는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자, 그 선수는 당당한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힘을 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뜁니다. 그러면 경기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선수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선수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경기의 흐름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또는 어떤 상황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 통찰력은 과거에 3번이나 파선했었던 경험에서 왔습니다. 과거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항구를 떠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풍랑의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찰력만 있다라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이끌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의 비전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세웠고 그러한 한 사람의 지도력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었사오니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같은
같이 노를 저어나가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다로 언젠간 넌 꿈을 꿨잖아. 저 바다에서 노를 젓는 나와 같이 꿈을 저어나가자. 내가 너의 방향을 잡을 테니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내 삶에 파도가 쳐올 때 그때가 오면 난 너와 함께 노를 져갈 거야. 내 삶의 노를 난 너와 함께 잡고 갈 거야. 저 높은 파도가 널 삼키려고 오면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나는 너의 노를 잡고 휘몰아치는 바람도 난 너와 함께 맞겠어. 난 절대 너를 이곳에 혼자 두지 않겠어.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 항해까지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나는 너의 노를 잡고 꿈의 바다를 가자. 상상도 못했던 파도가 내 삶에 칠 거야. 또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는 바람이 내 속에 두려움을 요동치게 할 거야. 내 삶의 노를 난 너와 함께 잡고 갈 거야. 저 높은 파도가 널 삼키려고 오면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나는 너의 노를 잡고 휘몰아치는 바람도 난 너와 함께 맞겠어. 난 절대 너를 이곳에 혼자 두지 않겠어.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 항해까지